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합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격려의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면서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면서 주로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주변의 부모로부터나 또 참으로 가까운 그런 바로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책망을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자문을 해보시고 또 거기에 한번 답을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판과 책망 속에서 성장하지 않고 누군가의 따뜻한 그런 바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했다면은 참으로 그 사람은 행복한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그런 바로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문 우리가 기사를 보게 되면은 온통 참으로 이렇게 많은 참으로 기사거리가 있지만은 거기에 참으로 격려하는 그런 바로 그 글보다는 많은 그런 바로 부분들이 비판의 글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학생은 교사를 비판을 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고용 참으로인들은 고용주를 비판을 하고 또 국민들은 참으로 이렇게 지도자들을 비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들은 또 지도자들끼리 서로 참으로 내탓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참으로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따뜻한 참으로 위로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 천박한 그런 바로 세상 속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참으로 격려와 위로의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이 참으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름을 가졌는데 참으로 그 예수님의 그 지자들이 바로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별명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참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늘 위로와 격려를 이렇게 하는 힘을 주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자들이 이 사람을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로 위로의 아들, 참으로 격려의 아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름을 붙여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권위자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권할 권자에다가 바로 위로할 울 그리고 자식자자를 이렇게 써서 격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참으로 그 바나바를 이런 별명을 이렇게 그 예수님의 지자들이 붙여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렇게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그런 바로 시대 속에 진정 참으로 우리의 공동체 속에 또 참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바로 목장 안에 또 이 사이 속에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나바 같은 격려와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필요한 그런 바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바로 이 사람이 살았길래 이렇게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별명이 붙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구브로에서 타는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레위 족속이지만은 제사장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바로 보통 레위인으로서 즉 바로 우리로 말하면은 평신도에 불과한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평범한 그런 바로 사람인데 그 초대교회에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과 버금가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이런 훌륭한 영적인 그런 바로 지도자로 바로 등장하고 또 세워지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그런 바로 사람이 위대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참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볼 때 이 바나바는 참으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격려의 삶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훌륭한 그런 바로 영적인 그런 바로 지도자로 우뚝 섰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격려의 삶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있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흩어졌을 때 바로 안디옥에 모였던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로 이 참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훌륭한 그런 바로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바로 격려의 삶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교회를 세웠음을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그런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이렇게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참으로 어떻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바나바의 삶을 추적해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바로 격려의 삶을 살아서 이렇게 영적인 훌륭한 그런 바로 지도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서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격려의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격려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결코 바로 위로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바로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참으로 첫 번째로 보면은 자기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로 채워주는 그런 바로 사람이 바로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밭을 팔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참으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소중한 그런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내놓을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어요.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격려의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뭘 필요로 알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마가다 합방에 성령의 충만한 그런 바로 임재를 통해서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저모로 2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은 5,000명까지 저모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런 바로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바로 이 밭을 팔아가지고 참으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그런 가난한 성도를 격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바나바는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놨고, 그 사도들이 그것을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필적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과연 그럼 돈이 필요한 사람,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바나바도 정말로 돈을 가지고 취미생활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또 정말로 저축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밭을 팔아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바로 재산이니까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한 겁니다. 나도 써야 될 지가 많지만은, 내가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내 밭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저목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들을 격려해야겠다, 이렇게 했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돌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필요가 없어서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고 남은 것으로 그들을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격려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필요한데 쓰고 난 다음에 남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참으로 격려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코 격려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로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돈을 벌면은 내가 참으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격려하고 위로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결코 격려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바나바 같이 이런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힘 빠진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써야 될 것이 많고 내가 필요하지만은 먼저 나 먼저를 생각했다면은 이런 바로 바나바는 이렇게 격려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렇게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격려한다고 하는 삶은 얼마나 많은 그런 재산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격려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는 자들에게 바로 참으로 나의 것을 정말로 나의 것을 가지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후이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후이 뒤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는 그런 바로 그 축복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바로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바로 일에 인색하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격려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써야 될 때가 많은데요.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요. 내가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내 필요를 알지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렇게 바나바처럼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격려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목장대회입니다. 오늘 이 우리 목장 안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힘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정말로 이렇게 야단을 치고 막 책망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교육 방법을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잘못한 것을 보면 단호하게 막 야단치고 막 정죄하고 비판을 하고 그래서 고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제 자식을 이렇게 우리 이래 집사가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제가 성장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그렇게 자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떠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가 복을 받을 수 있겠냐?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는 아이가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하고 저모를 떠들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자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나도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식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저모를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는 결코 그것이 바른 그런 바로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느껴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야단을 쳐서 참으로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통해서 힘을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고 또 바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교인들이 잘못하면 막 단호하게 야단치고 막 뭐 이렇게 한 것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바로 하나님. 그런데 결코 그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야단을 치면 바로 참으로 그것이 반발이 되어지고 또 오히려 참으로 미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렇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태도나 어떤 일을 봤을 때 막 야단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저께도 설교를 이렇게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는 마치 화가 나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왜 이러나? 오랫동안에 그 습관이 되니까 그런 거.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오늘 어떡합니까? 그것들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요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해보려고 방법이 어떤 지금 바로 이렇게 제가 바로 이 PPT를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템포가 좀 늦어질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좀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제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격려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바로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을, 목사님 사람을 믿습니까? 차라리 개를 믿죠. 그럴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사람을 안 믿습니다. 왜요? 너무나 배신을 너무나 당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격려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9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예수를 점으로 예수의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강한 그런 바로 빛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직지나가서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직지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그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왕따를 당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부터 왕따는? 성도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알고 왕따를 당한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바로 심지어는 바로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 해서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됐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는 전도자가 됐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라.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고 싶었어요.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바로 이 바나바는, 자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회심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만은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사귐을 갖게 하고 친교하도록 그렇게 도왔던 사람이, 그렇게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면서 누가 고마웁니까?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어떤 때 성도들이 저를 안 믿어줄 때가 많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거 아닐 거야 하면서 안 믿어줍니다. 그러나 저를 믿어주는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로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믿어주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훌륭한 거는 바로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 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훌륭한 그런 바로 자식으로 성장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격려의 사람으로 또 지도자로 키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낙인 찍혀가지고 참으로 저 사람이 이제 변화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한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10년 정도 걸려야 그
넷도래를 바로 저으로 벗는다고 하는 겁니다. 저놈은 아니야, 걔 그래, 이렇게 한번 낙인 찍혀버리면 10년을 간다는 겁니다. 그 넷대로가 벗겨지기까지는요. 이 넷대로가 일본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여튼 이미지가 벗기까지는 고상하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참으로 그 가교 역할을 해서 교제케 하고, 그리고 같이 참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참으로 이렇게 동역을 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1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을 때 바로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그런 바로 목회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목회자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때 누가 생각나느냐? 바로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생각나. 그 신심하고 참으로 주님께로 돌아온 그런 하나님을 만난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찾으니까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침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고향인 다소 쪽으로, 다소의 그 먼 그런 바로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격려합니다. 아, 청년 사울, 우리 같이 말이야, 이제 예루살렘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어.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같이 나랑 동역하지 않겠어? 하면서 그 참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해서 바로 뭐냐, 같이 동역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제 성도들을 참으로 사람들이 부를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해요. 아, 저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바로 바울과 또 참으로 이렇게 그 바나바가 같이 동역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얼마나 요즘에 사람을 이용합니까? 이용하다가 가치가 없으면 가치 없이 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을 바로 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한 바로 수단의 방법으로 바로 뭐냐면 사용하는 그런 바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귀어가지고 뭔가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다단계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목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바나바와처럼 격려의 사람, 힘을 주는 위로의 사람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바울과 참으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판 큰 그런 바로 싸움을 벌립니다. 그 싸움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바로 바나바와 바울과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마 신문지상에 이렇게 참으로 주간지가 참으로 일간지가 났다면 그날 대서 특필로 나왔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싸움이 일어났다, 싸웠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이 사울이라는, 참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참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로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을 데리고 가는데 어려움을 만나니까는 나 못 가겠습니다 하고 중도에서 돌아와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큰 그런 바로 선교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라는, 참으로 이 바울은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을 데리고 가지 말자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래도 실수했지만 이번엔 안 그럴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 두 사람이 다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그럽니까? 다 옳습니다. 바울의 말도 옳고 그리고 바나바의 말도 옳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뭐냐면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행전 우리가 15장 말씀 속에서 바로 뭐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큰 그런 바로 유익한 사람이라고 해서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필요한 사람이 됐다. 유익한 사람이 됐다.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이제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 누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전도와 사역에 바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는가?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마가라고 하는 선교에 정말로 불필요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도 바울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을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세워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졌는데도 아무도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어떤 이유겠습니까?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직역을 한다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는 주신 이유는 뭐냐? 이제는 사람을 돕는 격려자가 되라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생의 기도문을 한번 서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의 기도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에 주님의 참으로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프란시스 평강의 기도문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에 주님의 위로의 도구로, 격려의 도구로,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